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많이 받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도한다. 아멘. 공명히 예배한다. 아멘. 하나님의 전을 채우자. 네, 오늘 본문 시작은 지난주에 누가 크냐, 길에서 토론하던 예수님의 말씀이 막 전달되고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도 떠드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끼리 소곤소곤. 큰 교회일수록 그런 게 많더라고요. 뒤에서 앉아있는 소곤소곤하다가 자신들이 인정받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첫째다, 그리고 인정받을 만한 자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 요한이 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자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 금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이 있지만 애들이 얼마나 인정받으려고 해요. 선생님 나 이거 했다? 그런 걸 할 땐 꼭 반말이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분파주의, 그 당시만 해도 유명한 파가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파는 바리새파, 또 바리새파 안에도 서기관파가 또 있고 대제사장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 보는 것 같죠? 사두개파, 에세네파, 혁명당, 그래서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니면 틀리다라는 자신만이 옳고 정통이라 생각하는 분파주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제자들 안에도 분파주의가 지금 생겼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과 또 갈릴리 바닷가 인근 지역에 살았던 대여섯 명파, 이렇게 분파주의가 생긴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셨어.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역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밝히심으로 혐오 집단을 형성하던 분파주의적 인간의 본성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역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 이름에 권능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예,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함께 3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는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모든 병의 근원은 귀신, 사탄, 병마입니다. 물론 목사님 그렇게만 터부할 게 아닙니다. 사람이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요, 자기가 관리를 잘 못해서 병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그 컨테이전이라는 영화가 2011년에 나왔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만들어 놓은, 그때 사스나 메르스 당시에 만들어 놓은 영화입니다. 거기 영화의 그 첫 번째 숙주가 뭐냐, 이 박쥐는 면역 체계라는 것 자체가 없답니다. 우리 몸은 면역 체계가 있어서 뭔가 나쁜 게 들어오면 염증을 일으키고 또 우리 몸에 그 열을 발생시키는데, 박쥐는 열이 나면 포유류인데도 불구하고 날개가 달려 있어서 열이 나면 그대로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면역 체계가 없는 존재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병균들이 같이 있는 존재가 박쥐랍니다. 얼마 전에
무슨 그 껍데기 두꺼운 거 있는 그 동물도 마찬가지. 면역 체계가 없기 때문에 박쥐를 먹으면 사스나 메르스 이 모든 균들이 코로나 병균이랍니다. 그 박쥐가 그 영화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컨테이전 마지막 부분에 박쥐가 분비물을 돼지 우리에다가 쌉니다. 그러니까 새끼 돼지가 그걸 먹고 그 영화의 주인공인 기네스 펠트로가 나오는데 기네스 펠트로가 첫 숙주가 됩니다. 이 숙주를 그 이전에 바로 중화요리집에서 아기 돼지 요리한다고 그 입에다가 막 손가락을 넣고 막 마늘 넣고 막 이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닦고 기네스 펠트로가 악수를 해요. 그래서 병이 시작됐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숙주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퍼지게 하고 이로써 괴로움 당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너무 단편적인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좀 무식하고 단순한 겁니다. 재밌는 것은 영화 중에 배우 맷 데이먼이라는 사람이 기네스 펠트로의 남편이었는데 그들 사이에 아들도 죽습니다. 엄마가 죽을 때. 근데 맷 데이먼은 자체 항체가 있어서 죽지를 않아요. 다시 말해 병균에 대한 항체를 가진 것도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결국에 질병이 시작된 이유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고 사탄은 인간을 타락하도록 유혹하고 이로써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고통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아픈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사탄은 이 질병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삶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고 있으면 살만 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뉴스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한참 보고 있으면 내가 왜 살지? 야, 세상에 죽을 거밖에 없구나. 뉴스의 99%가 나쁜 것만 이야기합니다. 왜? 인간의 본성을 자극해야 뉴스를 보니까. 뉴스 앞뒤에 광고가 그래서 많지 않습니까? 그 광고를 보게 하려고. 뉴스는 자극적으로 만듭니다. 이처럼 사탄은 모든 매스미디어도 다 잡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귀신을 내쫓습니다. 귀신으로 인해 나타나는 질병도 사라지고 고통의 근원들이 물러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 누군가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이 그러니까 낫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예수님 말씀을 앉아서 다 듣던 수많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듣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칠병이의 기적 가운데 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서 그래 나도 예수 이름으로 병을 쫓아보자. 그래서 귀신을 쫓은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한 번 했는데 되니까 또 믿음을 가지고 또 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레교회 가정마다 파고들려는 코로나19 귀신 병균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아멘. 그렇게 했더니 사라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혈로 지키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당시에 누군가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능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디서 그걸 본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권능을 마구 베푸니까 이건 경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노래도 저작권이 있듯이 권능도 저작권이 있다고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인간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적이고 틀린 존재라 생각하는 분열시키는 마음을 사탄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군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군 사회가 하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리스도인이 전 세계 몇 프로라고요? 7%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껏해야 10%밖에 안 됩니다. 개신교도가 가톨릭까지 따지면 20%가 넘지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어딜 가나 봉사를 하고 섬기는 곳에는 크리스찬들이 핵심이 돼서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하나 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은 물러가고 이로 인해서 질투와 경쟁이 생겨나고 전쟁까지도 불사하던 모든 마음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고는 제재하고 금지시키며 종속시키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던 제자 요한은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틀렸다고 생각해서 금지시킨 겁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맞게 행동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는 사람인데 와서 몰래 우리 교회 그 띠를 다 가져가고 저쪽 가서 예수 믿으세요. 고맙죠. 고맙긴 한데 누구 허락받고 해서 전도해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는 그런 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장벽도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동독과 서독이 합쳐진 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한 결과랍니다. 교인들이 엄청나게 동독의 교회를 살피고 모든 교회들을 돌보았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합쳐지려면 이건 간단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돈을 갖다 줘도 오히려 그들은 삐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인간적인 능력은 도용되면 죄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로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 마가 다락방의 성령 충만 이후에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능을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 금가운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어. 사도행전 16장에도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역사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귀신들은 물러갔으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솔직히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실은 목사님 저도요. 어디 가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롭게 얘기하죠. 그런데 대번에 GS25에 가서도 아르바이트생한테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선포하지는 못해요. 솔직하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아는데 선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도 요한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 베푸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이 이미 권능이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베풀어진 사람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어둠에 빠져 있기 때문에
빛을 모르며 빛을 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멀리 볼 줄도 모르고 심지어는 자신의 앞도 잘 보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땅만 쳐다보는 우리의 근성을 그대로 이야기하듯 다윗은 뭐라고 했느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바로 앞도 잘 못 보는 인간에게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사 갈 길을 밝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고백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어둠 속에 있게 되었느냐?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에게 죄가 유전되기 때문입니다. 죄만 짓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값과 의의 값을 지불하셨고, 그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이름의 능력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도 쫓겨가고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을 베푸셨고, 이 구원의 능력으로 귀신, 병균, 악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능력을 체험하려면 전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베푼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권능이 나타나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권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금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의 목사님들은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지 않았으면 예배마저도 못 드리게 하실까.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일주일을 회고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찾았는가. 코로나19 얘기는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40절에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하지 마십시오. 힘들면 예수님이고 뭐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힘들 수 있냐? 라고 말하는 분을 봅니다. 누구든 귀신에 시달리면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왜 귀신에 시달립니까? 허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코로나19 사태 보십시오. 뭐 기저질환 아닌 사람도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극소수입니다. 돌아가신 분 모든 분들이 보면 기저질, 기본적으로 허약합니다. 병균이, 저희 둘째 딸이 그러더라고요. 이미 우리한테 코로나19가 왔다 지나갔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 몸이 건강하니까 모르는 거야.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감기 잘 들리지 않습니까?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여러분들 다 가서 진단해 보면 왔다 갔을 수 있을 거나 아니면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믿음이 지금 걸렸습니까? 안 걸렸습니까? 안 걸렸으니까 안 가잖아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행여 병균이 왔다가도 예수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허약해지느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를 치유하는 책에 보면 인간이 영적으로 침체해주는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 모두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육체가 허약할 때.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가 허약해지니까 교회 자체가 침체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날 아침 딱 이러는데 뻑적지근하고 골치 아프고 배 아프고 설사하고 교회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영적 침체는 육체가 연약해졌을 때 먼저 온다. 몸이 괴로우면 예배고 뭐고 만사가 귀찮습니다. 한낱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몸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프면 침체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힘이 들면 대출 이자 기간이 다가오면, 직장 문제가 생기면, 학업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침체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며 모든 침체에서 해방되고 활기와 에너지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김미연 집사님도 일주일 전에 성경 많이 보셨죠? 성경보다 TV를 더 많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우리의 영혼에 채워야 합니다. 밥이 보약이잖아요. 영적인 밥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영이 피폐해져서 침체 가운데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읽으십시오. 귀신은 떠나가고 구원의 능력이 넘쳐서 여러분의 삶에 활력과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권능을 베푸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4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란 그리스도인이다. 자, 우리 41절을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서 속한 자라 하여 불안그릇이라도 주시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다.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섬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통 분모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 이렇게 가면, 외국에 가서도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물론 영어로 얘기하겠죠.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서 크리스찬이라는 게 알려지면 괜히 가까워요. 전혀 모르던 얼굴의 사람인데도 교회 다니고 I'm a Christian 딱 그러면 Yes, I do. I'm a pastor. Really? 그리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심각한 영적인 상담을 하기 때문에 제가 슬쩍 피하지만, 여하튼 모르는 사람도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우리는 괜히 좋습니다. 결국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서로가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섬김의 실천 과제로 41절 2절부터 뭘 하라고 했느냐? 죄를 끊어라. 이 한 부분만 이렇게 나눠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 전혀 문맥상 맞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눈을 빼버리고, 예수님 잔인하죠? 눈 빼버리고 천국 가라, 손 자르고 천국 가라, 발 자르고 천국 가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범죄에서 그렇다. 범죄하면 하나가 되지 못한다. 무엇이 범죄냐? 그 앞에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범죄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 너희는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서로 간에 섬겨라. 잘 섬기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이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지도 말고 범죄한 손이나 발을 찍어버리라고도, 범죄한 눈이 있다면 빼내고라도 천국에 이르도록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범죄하면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본에 여기서 누구 한 분이 범죄했다. 그럼 우리랑 격리되잖아요. 감방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군가 살인자가 있다. 그럼 우리 교회 아마 아무도 안 올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걸려도 교회 안 오는데. 살인자 있다 그러면 아마 유명해질 겁니다. 그 교회 가지 말라. 반면에 연예인 한 명 있으면 어때요? 연예인 한 명 있으면 그 교회에 모여들잖아요. 그 연예인 보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범죄함을 사라지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범죄함을 가지지 말아라. 범죄하면, 범죄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범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반면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윤 타산적이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는 뭐 프라다 가방, 뭐 명품 다 사줘요. 연애 끝날 때 뭐라 그래요?
결혼 안 했어요. 어떻게 해요? 내놔 그러죠. 안 그런가요? 우리 교회 나만 이상한 사람 같아. 연애할 때 좋을 때는 막 주는 게 안타깝다가도 끝나고 나면 다 뺏어가고 싶잖아요. 그게 사랑할 때는 겸손해지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삶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말씀의 마지막 핵심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그 능력은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섬김으로 베풀 때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걱정 근심에 정신적 폐해를 주는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육체의 고난을 주는 모든 병든 귀신들 코로나19 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주님만을 바라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주님 역사하사 주님의 자녀들의 삶과 영혼과 육체를 주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의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일주일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